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 친구들과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워요. 영상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은 화나게 하는 친구 그래도 참아요. 짜증나게 하는 친구 그래도 웃어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화나게 하는 친구 그래도 참아요. 짜증나게 하는 친구 그래도 웃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원하세요. 부족한 우리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하며 친구를 사랑해요. 참아요 웃어요 안아줘요 사랑해요. 어려움에 처한 친구 두 손을 내밀어요. 슬퍼하며 우는 친구 어깨를 안아줘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원하세요. 부족한 우리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하며 친구를 사랑해요. 참아요 웃어요 안아줘요 사랑해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 천국 가기 원하세요. 부족한 우리도 사랑하신 예수님 그 사랑 감사하며 친구를 사랑해요. 참아요 웃어요 안아줘요 사랑해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 조혜선 부장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함께 만나지 못하고 우리 친구들 각 가정에서 이 시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 마음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롭지 못한 일상들을 보내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빨리 만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어진 말씀대로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잊지 않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전도사님이 한 절 읽고 우리 친구가 한 절 읽고 우리 같이 사이좋게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자, 전도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명령과 율법을 귀담아 듣고 잘 배우며 부지런히 지키시오. 우리 친구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소. 전도사님 시작.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맺으신 것이요 오늘까지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맺으셨소. 여러분들 시작.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에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으며 산 위에 불 가운데서 말씀하셨소. 전도사님 시작. 그때 나는 여러분과 여호와 사이에서 서 있었소. 나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소. 여러분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소. 자, 다 같이 시작. 나는 너희가 종으로 있던 이집트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우리 제목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의 언어 10가지. 오늘은 사랑의 언어 10가지라는 제목으로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매일같이 이 성경 말씀 꼬박꼬박 열심히 읽고 있나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친구와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사시고자 성경책을 주신 거예요. 그 옛날 성경책이 없던 시절 성경책 대신 무엇을 주셨느냐? 바로 십계명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많은 나라들에는 십계명과 비슷한 것들이 많았어요. 이집트에도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있었고, 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도 옛날 상형 문자로 된 고대 문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도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신을 향한 그들의 그 문자적 언어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신에게 우리가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물로 남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일까요? 사람이 만들어낸 것도 있고 귀신에 의해서 써진 것도 있어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은 국가는 딱 하나, 이스라엘밖에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바로 그것이 십계명이에요. 이 귀하고 귀한 이 십계명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게 되었으며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또 무엇이고 오늘날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이 모든 인도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었고 백성들이 비록 원망하고 불평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들을 오래 참으시고 단련시키시고 훈련시키시면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여정이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으로 붙잡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러한 이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볼 곳은 어디냐면은 바로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에요? 맞아요.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셨어요. 모세야, 백성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너만 내가 지정해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너라 하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곳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주셨고 그곳에 직접 10가지 계명을
적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제일 먼저 모세를 십계명으로 훈련시키셨어요. 왜 모세를 먼저 훈련시키셨냐? 모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도해야 할 지도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도하시는 순서는 바로 먼저 지도자부터 세우시고 그 다음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잊지 마세요. 여러분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으로 훈련받는 동안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신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었어요. 거룩함이란 것이 이런 거구나. 이 죄 많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죄가 하나도 없고 깨끗하고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그들은 산 밑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되어 때가 되어 모세의 두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려 있었고 모세는 그 십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이 그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끝까지 맺어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는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계명, 이 십계명, 우리 함께 외워볼까요? 자, 1계명부터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자,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2계명을 우리 함께 볼게요.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컫지 마라. 자, 그럼 4번째 계명은 무엇일까요?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번째, 살인하지 마라. 7번째, 간음하지 마라. 8번째, 도적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하지 마라. 마지막 10번째, 같이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이 이상 10가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10가지 계명, 10계명이에요. 자, 이 10계명은 4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자, 함께 나눠볼까요? 먼저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나눌 수 있고 4계명을 나누고 그 다음 5계명부터 8계명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9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1계명부터 3계명을 볼까요? 1계명부터 3계명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먼저 1계명에 다른 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해라 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는 교회 다니는데요? 저는 성당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교회만 다니는데요? 그 다른 신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2절에서 설명해 주고 계세요. 자, 2절을 보면은 여기에 새긴 우상이라는 것이 나와요. 그렇죠. 이 새긴 우상이라는 것 어떻게 생겼을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도 하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양이라고도 해요. 새의 모양도 되고 물고기의 모양도 되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신이라는 것은 우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굳이 내가 다른 종교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도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3계명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2글자로 망명되이 일컫지 마라 라고 하세요.
망령되다라고 하는 것은 함부로 여기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불평불만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게 해주신 게 뭐 있어? 하나님 있는 게 맞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망령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고 내가 어떤 괴로운 일이 있는데 그것을 나 혼자 해결하려고 끙끙거리는 거,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해결하려는 거, 이건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우상숭배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상관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 이것이 바로 1계명부터 3계명이에요. 그리고 4계명은 무엇이죠? 무엇인가를 거룩하게 지키라는데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안식일을 그 전에 그래서 1계명부터 3계명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상숭배를 금지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계명은 무엇을 거룩하게 지켜라? 맞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날, 주일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거룩하게 지켜라. 자, 이것은 이 4계명은 어떤 것을 나타내느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6절까지는 구체적인 여기서 본격적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켜야 할 도덕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이러한 것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법과 질서겠죠. 그 도덕법, 이것을 왜 지켜야 하느냐? 그것을 9계명부터 10계명이 말씀해줘요. 왜냐? 내 이웃. 9계명부터 10계명에는 이웃이라는 단어가 2번이 나와요.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야, 쟤 이상하지 않아? 야, 쟤랑 놀지 마. 쟤 이상한 애 같아. 아, 쟤 짜증나. 이런 것들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라는 거. 왕따시키는 것도 그런 종류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다른 친구가 가지고 있는 거. 아, 저거 내가 갖고 싶은데. 아, 이렇게 질투하고 시샘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 하지 말아라. 왜냐? 남을 질투하고 남을 시샘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9계명에서 10계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상숭배 금지, 하나님 사랑, 도덕법, 이웃 사랑, 10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무엇일까요? 우상숭배를 금지하는 거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도덕법 왜 지켜야 할까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은 4가지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2가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황금률로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축소시키면은 첫째는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 10계명, 이것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자 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그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2번째, 이웃 사랑.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여러분들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하나의 이스라엘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이러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꿈은
훗날 십계명의 거룩한 중보자가 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어디서? 바로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가슴속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이 가슴속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저는 그 십자가 못 봤는데요? 제가 그것을 어떻게 알죠? 멀리서 그 이유를 찾을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가까운 데서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냐고요? 주일날마다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사랑이 담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가슴속에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증거 아니겠어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만나진 못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십계명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신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주변에 있는 그 친구들을 같은 사랑으로 품어주라고 하나님께서는 주신 거예요. 왜? 그 사랑으로 아들을 우리 친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죽음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우리 친구를 향한 아름다운 위대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내가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참아주고 위해주고 또 한 번 내가 다가가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로 평일에도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애쓰고 노력하고 있나요? 그렇게 하고 있을 거라고 반드시 믿어요. 우리 친구들, 이 코로나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코로나 이거 금방 또 지나가는 날이 올 거예요. 만약에 지나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그 계명, 그것이 우리 친구의 가슴속에 있다면 어디서든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 있든지 행복한 것 아니겠어요? 그 행복을 우리 친구들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내가 또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향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우리 친구와 함께하기를 언제나 간절히 바라시는 그 주님과 동행하는 또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주신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들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우리 친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우리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허락해 주신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나는 우리 친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이며 주의 계획 영원하네. 이 찬양하시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2절 말씀. 아멘.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십계명의 아름다운 사랑의 계명 열심히 우리 친구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는 한 주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에 만나요.